지난 주간에 잠시 저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참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삶이 왜 이렇게 버겁지 하는 생각. 삶이 너무 버겁다는 생각이 제 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버거운 삶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이렇게 저한테 들어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앞으로도 이와 같이 내가 버거운 삶을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으신가요? 때로 내 삶이 현재 힘들다고 생각되어질 때 앞으로 내 인생도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근데 그것은 사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고 사탄이 내게 살며시 집어넣은 그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때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한다. 사탄아 내 인생의 출입금지.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제가 읽고 있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근자에 있는 책 중에서 진정한 회개는 육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 앞에 다가서는 건 뭐냐면 육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육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 역사 일어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생각, 상상, 말을 하지 않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 이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이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이것이 늘 사단의 미끼를 물게 되어 있고 그러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한데 불구하고 내 삶이 점점 옥죄어 오고 힘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본문 16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가지라. 그리하면 자기 주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주도적인 사고방식의 결과는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버거워지고 힘들어지고 때로는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야기 삶이 왜 이렇게 버겁지 하는 이 자기주적인 생각이 나한테 들어온 게 뭐냐면 이 생각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이 생각들을 합리화시켜주는 이전의 삶의 경험치를 저한테 살며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이 버겁다는 것에 대해서 사단이 네 생각이 맞아 하면서 저한테 다른 생각을 또 집어넣는 거예요. 뭐냐면 제일 먼저 들어온 생각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제가 입학을 할 때 어려웠던 생각이 났어요.
당시 제가 들어가려고 했던 고등학교는 반에서 15% 안에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제가 성적이 약간 그 바깥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15% 안에 들어가려고 1년 동안 굉장히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또 대학 입학 시험 때 힘들고 어려웠던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들어가자 했던 대학교에서 갑자기 파격적으로 장학금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쟁률이 높아진 거예요. 그때 제 생각에 한 15대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갑자기 점수도 올라갔어요. 좋은 학생들이 모이니까 갑자기 점수가 올라가고 그리고 학생 수가 많아지니까 경률이 올라간 것이죠. 이 생각이 자꾸 꼬리를 물고 이게 대학원 입학 시험까지 또 올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버거웠어요. 당시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당시에는 대학 학벌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리고 지원을 많이 해서 경쟁이 높았어요, 대학원이. 그래서 5대1 정도가 되었어요. 이 생각은 자꾸 꼬리를 물면서 더 증폭이 돼요. 그러면서 결혼을 할 때 어려웠던 생각들, 또 개척을 할 때 어려웠던 생각들, 또 교회를 이전할 때 어려웠던 생각들이 자꾸만 생각나고 내 전 영역으로 자꾸만 이렇게 퍼져가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결론이 저한테 나게 되냐면, 야, 앞으로 삶도 참 버겁겠다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자꾸 나를 옥죄게 하는 거죠.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음성이 들려오면서 그러면서 또 주님이 또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서 형통은 뭐냐면 내 인생에 거칠 것이 없이 그냥 앞이 뻥 뚫린 그런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한테 주고자 하는 생각은 뭐냐, 성령을 따라가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한테 너의 주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생각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뭐냐,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쫓아가니까 시편 1편 3절에 뭐라냐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다시 말하면 장주수 목사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근데 그 형통은 뭐냐면 거칠 것이 없는, 아무 장애가 없는 그런 형통함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제 인생에 재조명해 주셨어요. 장주수 목사의 인생은 앞으로 거칠 것이 없이 형통하는 삶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성령을 따라가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버겁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를 사로잡아서 앞으로 인생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어집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함께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그가 누구죠? 바로 여러분들이세요. 정문자 권사가 하는 모든 일이 뭐죠?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장주수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다시 한번 시작. 장주수 목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거칠 것이 없이 형통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서 사는 인생의 결론이에요. 근데 나 주도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그동안 인생을 쭉 훑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고 막 앞으로 이런 인생들이 딱 펼쳐지면서 내 인생 전체가 내가 갖고 있는 사고에 갇히게 되어지면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전에 어떤 상관없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부터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내 인생은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기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을 심고 그리고 상상하고 또 말을 심으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 말고 성령을 따라 내가 믿음을 심고 성령을 따라 생각을 심고 성령을 따라 상상하고 성령을 따라 말하면 내 인생이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따라 심으면 거칠 것이 없는 형통하는 인생이 펼쳐집니다. 누구 인생에 이것이 펼쳐질까요? 바로 내 인생 속에. 제가 여러분들 물어보면 여러분은 크게 한번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거칠 것 없는 형통한 인생이 누구한테 펼쳐질까요? 자기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 심으면 거칠 것 없는 형통한 인생이 누구한테 펼쳐집니까? 예,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말을 심으셔야 됩니다. 생각을 심으시고 상상하시고 그리고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욕심은 마귀를 따라 생각을 심고 마귀를 따라 상상을 심고 마귀를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면 심으면 삶이 힘들어지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하는 거죠. 첫 번째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에서 떠나가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브라함이 75세 전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그가 그 당시 자기의 고향, 그 고향을 떠난다는 얘기는 삶이 굉장히 어려웠고 무언가 큰일이 일어나서 도망치시 나온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우상들의 그 모양을 깎는 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잡힌 거죠.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우리가 본인이 생각하고 마귀를 따라서 상상하고 마귀 논생을 말을 하니까 그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아왔던 그 고향에서 도망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신 거죠. 만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이 얘기는 뭐냐면 너에게 익숙해 있던 마귀의 세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주도적인 생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자기 주도적인 인생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 하나님 나라의 그 사고방식으로 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이죠. 말씀을 보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자손들이 복되게 되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마침내는 그의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익숙한 것에서 떠나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런 영적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실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사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복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나한테 그것이 주어졌어요. 내가 생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생각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실 땐 내가 충분히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서 달고 내 배에서 달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풍성하게 한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 나는 말씀을 따라 행한다. 아멘. 다시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지켜 행하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믿는 그 사람이라면 말씀이 나한테 지켜 행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지 않고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어렵다는 것이지 내 인생을 정말 생각한다면 그 말씀을 너무나 쉬운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면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열심을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열심을 내가 돌이킨다 그러면 100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 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믿음의 부재입니다. 믿음의 부재는 왜 이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냐면 내 생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고든 백성. 그리고 강팍하다 얘기를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내가 힘들어져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도 내 생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힘들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주적인 생각을 내가 버릴 때 그때 내 인생에 새로운 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거를 귀신 같은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귀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막 떠듭니다. 그를 메시아로 다 인정합니다. 마귀도 떠듭니다. 마귀도 알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다 압니다. 그가 구원자임을 압니다. 다 떠들어요. 근데 믿음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말씀을 내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 살아가는 역사가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귀신이 말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 사단아, 내 인생에서 떠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 사단아, 내 인생에 출입금지.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등록하셨습니까? 등록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께 신앙의 본질에 등록하십시오. 하나님께 신앙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의 신앙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등록을 더 인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신앙 노선은 간단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성도로서의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 여러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또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신앙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신앙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크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에 닿는 곳은 어딘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신앙입니다. 여기 여러분의 신앙을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함께 이렇게 뭐냐면 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를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것, 이 말씀을 믿고 내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앞서 말씀드린 것 외에 참 좋은 이렇게 소식이 많이 들렸어요. 어저께 저한테 누군가 문자를 딱 보냈어요. 목사님, 월급이 올랐어요.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한테 문자를 보내서 올랐다고 저한테 막 기뻐서 저한테 이렇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더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 인생 속에 더 크게 역사해달라고. 월급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직분도 오르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라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또 지난주에 두 분이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또 했어요. 제가 봐도 늘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인데 두 분이 정말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너무 좋죠. 또 제가 또 축복했어요. 그 직장에서 두각을 내기를. 아멘. 또 자기가 그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받아서 풍성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또 이번 주에 제가 늘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 분이 저한테 급하게 어떤 기도를 저한테 잠깐 보내오셨어요. 이게 보면 지금은 잘 됐는데 잘못하면 어려운 일이 당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저한테 기도를 보내왔어요.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형통한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어떻게 살아오셨든 간에 그건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치는 중요치 않습니다. 그걸 묵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시 한번 시편을 볼까요? 시편 말씀 1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랑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하다? 형통하리다. 거칠 것이 없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이 일어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거죠. 다시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어떤 거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응답된 걸 생각하고 응답된 걸 상상하시고 응답된 걸 말하시기 바랍니다.